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8월 첫 주일, 다음 주일이죠. 8월 2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2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 총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 간식 접대로 섬겨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화 장로님, 박정현 집사님, 성민선 집사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작지만 폭염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늘막으로 헌물해 주신 임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회 청년 학예수련회가 방학 중에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8월 5일 수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3박 4일간 대전시 동구에 있는 청소년 자연수련원에서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주강사는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 특강으로는 재건영국교회 김수근 목사님, 또 특강 두 번째는 메가스터디 회장 손준 집사님이 특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과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가 이제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펼쳐져 있다는 것은 누가 펼친 거예요? 그럼 펼칠 수 있는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를 펼치셨어요. 그리고 그 펼쳐진 두루마리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두루마리에 있어요. 그럼 펼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 하신다? 실행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역사는 막 뒤엉켜서 엉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전쟁, 갈등, 불의, 눈물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일 때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세상 소식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 소식. 재앙의 한가운데에서도 지금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재앙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주권. 하나님의 주권. 3절 4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제 내려온 천사가 외쳐서 소리를 바랍니다. 그가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뭐 하라고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처럼 외칩니다. 그러니까 7 무리가 소리를 같이 발해요. 우레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것을 환상 속에서 보고 있던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 외치는 말씀, 천사의 말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감추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임봉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10장에 와서 예수님의 손으로 펼쳐진 것처럼 때가 되어야 말씀이 해석됩니다.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앞뒤가 다 맞아야 해석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풀려다 보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도 있지만 아직까지 감추어지신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에 필요한 만큼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성도들에게는 그때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든 계획,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뭐라고요? 감추어진 것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알려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의인들,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악인은 형통한지 등등등 그때그때 알 수 없는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묻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하소연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나타나서도 욥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나타나셨는데 설명을 안 해줘요. 그 대신 해주신 게 뭔지 알아요? 욥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설명을 왜 고난받는지 설명 안 해주시고 대신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창조주고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는 창조주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냥 설명해주지 왜 고난을 받는지. 나 창조주야,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이거 해주시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설명보다는 인재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이유를 다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르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부분도 일부분 있어요. 뭐가 알죠? 우리가 지금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한 번 시작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나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이렇게 묻고 끝나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해주시고.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대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의 이유를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감추어졌다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드는 게 더 먼저입니다. 주어진 말씀, 열려진 말씀을 먼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을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길죠?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리켜 맹세한 분은 누구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선언해요.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끝없이 미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늦춰지지도 않습니다. 앞당겨지지도 않습니다. 계획하신 그때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늦으신 거 아니야? 왜 빨리 안 해주시지? 지금이 딱 좋을 때인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고, 악인은 계속 악을 행하고 의인은 계속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되지도 않고 앞은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 비밀은 사람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는 못 풀어요.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으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 비밀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두루마리를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세우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비밀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이 재앙의 계시들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 한번 말 안 들었지? 한번 고생 좀 해봐봐. 이게 아니에요. 재앙 자체가 재앙의 목적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신 재앙은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재앙을 통해서 악을 다 제거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고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책입니다. 두려움의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십니다. 성도가 환난을 통과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세상 권세가 강해 보여도 마지막에는 무너집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 자체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다 좋은 거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성공, 형통, 뭐 부자 되는 거 이거 다 더하기 해야 선을 이루는 거 아닐까?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요. 환난과 공고와 눈물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그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잡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요? 높은 사람 되는 거요? 하는 일 나가 전부 다 잘 되는 게 그 복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에요?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옆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로 새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이단에 넘어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의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 받는다. 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거예요. 그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로마서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재앙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성도를 겁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악의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하시고 고난받는 교회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재앙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주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마지막 때의 재앙은 이 재앙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영화는 재앙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마지막 아닙니다. 죽음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악의 권세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고 응답에 늦어진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완벽한 겁니다. 세상 흔들릴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분명히 직접 완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 붙드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려도 모든 역사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눈앞의 형편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응답이 늦어서 낙심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릴수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임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흔들려도 어린 양의 승리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